용서합시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참 세상이 혼탁하죠. 세계적으로 또 이 전쟁이 또 발발하고 있고 또 질병도 전염병도 더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고 또 모든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이렇게 어수선하고 또 그런 환란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에서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갖고 또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의 힘을 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전해주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또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용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용서라는 것을 보면 어렵죠.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히거나 어떤 안 좋은 것으로 했던 또는 다툼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처가 있을 때는 그 용서한다는 것이 정말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많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오해도 있고 또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또 형제들끼리의 시기 질투도 있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용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은요. 이 잃은 양 한 마리 비유를 든 사건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 전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에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와서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만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드셨는데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소자, 어린아이를 실족치 말게 하라는 거예요. 실족치, 넘어지지 않게, 성나게, 불평하지 않게, 어떤 화내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실족치 않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이 아이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세워진 아이, 이런 믿는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는 표현을 말씀하셨어요. 그 연자맷돌은 무엇입니까? 연자는요, 나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가 끄는 맷돌이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죠. 큰 거를 끄는 거예요. 위아래로 상하로 있는 맷돌을 밑에는 고정되어 있고 위에 있는 맷돌을 우리 돌리잖아요. 그 짐승이 그 큰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맷돌을,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실족시키는 것보다,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잃은 양 비유를 또 드신 거예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99마리보다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것이 더 기쁘다고 그랬죠. 길 잃지 않은 99마리 산에 있는 양보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즉 뭐예요? 실족치 않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실족치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들을 찾아야 되고 또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을 계속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요, 15절에 보시면 이 죄에 대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와 그 사람만 만나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가 죄를. 왜 오늘 제목이 용서하라잖아요. 용서합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 내용이 용서에 대한 것을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형제가 만일 범죄하면 하면서 그 형제와 만나서 어떻게 해요? 1대1로 만나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만일 너의 말을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만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증참케 하라는 거야. 말마다. 그 모든 말마다 증인으로 세워서 확증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증참케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다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말했는데도 듣지 않거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용서를 하고 마음에 있어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첫째, 너가 먼저 두세 사람 증인을 세우고 교회에 말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너희가 매면
묶인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늘에서 묶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풀면 이 땅에서예요. 교회죠. 교회 안에서 형제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용서하고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간구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이면 묶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답이 없다는 것이죠. 계속 묶여있는 거예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그 음부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네가 이것을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그 죄사함 용서를 알게 돼서 믿으면 어떻게 형제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열쇠죠. 하늘문이 열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용서하고 또 그 죄 사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풀려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이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보세요. 용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만일 죄를 범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우리가 했을 때 결국은 마지막까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로도 그런 말 하잖아요. 원수 뭐라 그래요? 원수? 내가 저 사람과 원수 맺었다 그러죠. 원수 맺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묶였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bind라고 그러죠. 타이, 묶인 거예요.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마귀를 묶는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우리가 모든 질병의 영, 어떤 악한 영들을 묶잖아요. 무엇으로 묶습니까? 말씀으로 묶죠. 성령으로, 권능으로 묶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또 드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바알셉을 귀신들의 왕들이 집혀가지고 귀신을 내쫓는다 그랬더니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니까 귀신들이 나가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저 예수가 귀신의 힘을 바알셉을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먼저 그 강한 자를 어떻게 해요? 결박해야 그 세간을 강탈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 그 강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원수 마귀죠. 붙잡고 있는 거. 그를 어떻게 해요? 더 강한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강한 자를 내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가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그 말로 인해서 나를 모욕하거나 이 죄를 지면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죠. 내가 귀신을 내쫓는 것,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을 모독하는 너희들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처음에 물어봤다가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지 않게 해라, 용서해라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때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요. 또 먼저 두세 사람이 또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 모든 것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받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한 마음이죠.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루어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한다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용서하고 그 마음에 회개하여 형제들 간에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서 그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죠. 왜? 묶여 있으니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단 마귀들이 묶어놓은 거예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출애굽 사건 때 그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못하게 했듯이 사단 마귀들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내셨겠어요. 아멘? 그만큼 이 마귀들은요, 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풀어줍니다. 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묶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강한 자들을 성령으로 묶어버리고 내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서 자유를 느끼고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또 원망 이런 거 다 악한 것들 다 내쫓고 근심, 질병도 다 떠나가게 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자,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께서 합심해서 너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니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합심해서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형제들을 서로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고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상대방이 매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내 마음으로 전심으로 성령의 인도가 받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죠.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정말 악하게 하고 나간 사람도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용서예요. 그러니 베드로가요, 오늘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때 나와서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 7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얘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70번씩 70번이면은 490번 이상을 용서하라는 것인데 꼭 490번이 아니라 490 이상을 하라는 것이죠. 끝이 없어요, 용서에는요. 그러니까 그러면 7번까지만 용서해야지 내가 그냥 생각으로 말로 용서할게 그게 아니에요. 아, 내가 7번 채웠으니까 490번 채웠으니까 됐겠지. 그게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용서하고 말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용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품을 수 있고 용서가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잡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를 묶어주시옵소서. 그 강한 자를 묶어주셔서 내쫓아 주시옵소서. 전염병도 질병도 다 묶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이 임하게 해주셔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원리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용서하고 회개하고 묶인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구나.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원수진 사람들과 원수 맺는다는 것은 그 말대로 묶인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묶이는 거예요. 하늘문이 묶이는 것이죠. 매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푸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모든 걸 풀어버리시는 사람들이에요. 묶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악한 사단 마귀들이죠. 무엇을 통해서?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묶는 사람들. 세상 것에 빠져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그걸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묶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성령님께서 강한 자들을, 그 악한 사단 마귀를 묶어서 내쫓아 주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기쁨으로, 말씀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형제 용서는커녕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이 사단 마귀에게 이 호시탐탐,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믿는 형제들이에요. 믿는 자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묶어버릴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할까? 그 평화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할까? 묶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7 귀신 들린 그 귀신 이야기 아시죠? 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더니 그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 찾아다니다가 쉴 곳을 못 찾아서 다시 와봤더니 그 사람이 집이 청소되고 소재가 돼서 자기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나중이 어떻게 해요? 그 나중이 더 심해진 상황을 표현하셨죠. 여러분, 악한 것을 묶고 내쫓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 나간 자리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말씀으로 늘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사단 마귀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이렇게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틈타는 것, 또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공고함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생각을 다,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떨쳐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자, 그래서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어요.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몇 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크리스찬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되고, 또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권면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듣지 않으면 고집부리고 완고하고 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늘에서 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푸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 연관된, 또는 나와 관련된 어떤 묶인 것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들으셨느냐? 23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지금 그 종들과 마지막에 어떤 임금과 이제 결산한, 회계 처리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일들. 그걸 회개할 때, 자, 볼세요. 결산할 때 24절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고 말한 것을 비유로 드셨어요. 여러분, 10,000달란트면은 얼마입니까 도대체? 1달란트만 해도 한국 그 얼마나 큰 돈이에요. 10,000달란트면요 거의 뭐 10조, 수조 원이에요.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세금만 걷어들여도요 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거 이상의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는요 절대로 갚을 수가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수로 10,000달란트를 빚질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10,000달란트를 빚을 질 수가 있겠어요? 그 누가, 개인이요. 이해되십니까? 이 10,000달란트는 의미는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도저히 사람의 몸으로, 몸값으로, 처자식이든 뭐든 갚을 수가 없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딱 불러들여서
그렇게 명하시니까 임금이 왕이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참아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왕이? 그 다 갚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죠. 다 갚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갚겠습니다 하고 이 말을 한 걸 통해서 왕이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줬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 갚아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놓아줬더니 이 만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은 자가 글쎄 자기 동관 같은 그 사람들이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 그러니 100데나리온이니까 거의 3개월치의 급여가 되는 것이죠. 일값이 되는 거예요. 품삯이. 자, 그 정도의 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 보더니요.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목을 잡고 붙들면서 돈 갚으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비유가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저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조금 빚진 거 자기한테 진 사람들 목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돈 갚으라고. 얼마나 악합니까? 그걸 보는 동료들은 또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저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지? 우리 보면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신 사람인데, 아니, 그 받은 은혜를 베풀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저렇게 악을 행하지? 형제를 미워하지? 아주 죽을 듯이 아주 목을 잡고 흔들고 돈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말뿐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갚겠습니다, 참아주세요, 똑같이 자기와 같이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은 거예요. 갚을 때까지. 그러니 그걸 보고 있던 동료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비통한 거예요. 아주 그냥 민망한 것이죠. 정말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아주 그냥 힘든 거예요. 참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인에게, 그 종의 주인에게 달려가서 이 모든 일을 고한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이,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러들인 거예요. 야, 이놈아! 야,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길래 내가 너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내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주었거늘 너도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그 비유를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그 종을 감옥에 넣었어요.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옥은 뭐예요? 감옥은 지옥이지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감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대속해 주셨죠. 구속해 주셨죠. 아멘.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러니 그 용서받은 죄사함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로 또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라 이제는 탕감받은 자지죠. 죄사함을 받은 자야. 절대로 우리는 갚을 수가 없는 이 죄값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그 동료를 붙잡고 목을 붙잡고 돈 갚아라 하면서 옥에 쳐는 것처럼 그런 악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임금이 그 만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그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어떻게 해요?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 지은 자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하셨으니,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열린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긍휼을, 불쌍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은 뭐예요? 네가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용서함을 전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들,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죠.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사단마귀에게 묶여가지고요,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사단마귀들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보세요. 오늘 용서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주셨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3장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병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지금 18년 동안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사탄에게, 귀신에게 매임받아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귀신에게,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묻는 것이죠. 자, 여기서 분명히 나오죠. 매이는 것과 푸는 것이라고 나오시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것이죠. 잡혀 있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 있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매임에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믿음을 갖게 하고 용서, 너희는 죄사함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매임에서 풀린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알게 모르게요, 사단마귀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묶으려고 합니다. 매이게 하려고 그래요. 원수 맺게 하고, 그래 잘한다 원망해라, 불평해라, 싸워라, 시기, 질투, 서로 이간질 또는 이 당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분노를 나타내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왜? 맺게 하기 위해서, 묶이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야, 이 땅에서 그렇게 묶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반드시 마귀의 전략을 알아서요. 모든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모든 문제들이요, 이 사단 마귀들이 믿음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을 묶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풀어주셨어요. 죄사함을 허락해주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형제를 용서하고 정말로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용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매인 것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어떤 묶인 게 있다면, 매인 게 있다면 반드시 푸셔야 돼요. 반드시 푸셔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묶인 것을 풀지 않고는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두면서 너희가 결단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누가 큰지를 따지면 뭐 하겠느냐. 그렇죠. 김치국부터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김치국 마신다 그러죠. 그 뜻을 아시죠? 김치국 마신다. 되지도 않을 거를, 들어가지도 않을 것을 마치 그걸 걱정하고 있고 어떻게 먹을까? 아니, 김치국을 마시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따지면 뭐 하겠느냐. 결단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네가 자기를 낮춘 자가 아니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사를 받은 걸 이해를 못하면 너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고 매인 것을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결박을. 아까 사단마귀가 결박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한 자로, 어떻게 더 강한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임해서
내 마음에 정말로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해방하는 이 강한 자들, 악한 사단 마귀들을 묶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묶여있는 것 모든 것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백성들은요, 묶는 게 아니라, 묶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마귀를 묶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묶을 때는, 강한 자를 묶는 것은 딱 그거 하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우리는 푸는 거예요. 모든 걱정, 근심에서 풀어지게 하고, 모든 전염병에서 풀어지게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같이 있다고 했어요. 합심하여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요 30절까지. 마가복음 3장 27절에서 30절까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보세요. 분명히 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니까 바알셉을 집혀가지고 귀신의 왕이 집혀서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내쫓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라가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가 없지요. 그러니 이 능력은 성령인데 너가 이 성령을 귀신이라고 그러면서 모독하게 되면 용서함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요.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분명히 그 모든 질병을 하나라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해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권면하고 용서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 만달란트 빚진 자에서 탕감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하는, 성령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절 35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이와 같이는 무엇입니까? 그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다시 소환돼 가지고 그 옥에 갇혔어요. 지옥불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용서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7번씩 70번씩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으로 마음의 기쁨으로 품을 수 있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경험해서 알잖아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인도를 받아서 언제 그랬는지 그냥 눈 녹듯이 다 어떻게 해요? 용서하게 만드십니다.
언제 그런 여럿이 어떻게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기쁨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만약에 매여 있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면 풀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죄인들이 용서받은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권면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성도들이나 주의 종이나 누구 할 것 없이요. 이 매이게 되면, 맺히게 되면 답이 없어요. 풀지 않으면요.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있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요.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저주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강한 자가 들어와서 강탈하지 않도록 나를 주관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항상 모셔드리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시면서 따라갈 때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용서하고 나 용서했어요. 용서했어요. 70번씩 7번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정말 그 마음에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요.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용서합시다. 어떻게 해요? 용서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 저주 또는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악한 것들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또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묶인 것을 풀어줄 수 있도록 그래야 하늘에서도 열려주셔서 풀어주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이 정말로 나를 낮추며 겸손하며 회개하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면서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오늘 결정하시고 우리 저나 여러분이요. 용서합시다. 용서하는 정말 성령으로 용서하시면서 하나도 묶인 것이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합당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합시다. 정말로 어떤 일이든지 매이지 마시고 묶여있지 마시고 푸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매이지 마세요. 정말로 누구 할 것 없이 딱 봤을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도가 되고 정말 합심해서 모이고 흩어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요. 용서하면서 아멘. 크리스찬은 용서로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